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까지 장면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고요. 세리장, 즉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그 앞에서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서 납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부정축제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았고요.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또 키가 작았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감수했는데, 그 첫 번째는 달려가서, 이 당시 문화에서는 달려가는 것은 그렇게 채통이 있는 유대인이 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자기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는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곳을 지나가실 때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사실 하신 거는 그냥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자기가 그동안에 최고로 여겼던, 자기의 곧 하나님이었고 그 돈을 위해서라면 로마의 앞잡이라는 비난도, 사람들의 따돌림도 감수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말 예수님을 쫓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여기서 은화 10문화, 새로운 돈의 단위가 나왔는데요. 한 문화는 보통 100데나리온 혹은 100드라크마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그때,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아마 10만원, 한 데나리온을 1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데나리온이 한 문화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10문화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 돈으로 한 1억 정도,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 금액을 주면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로 나오고요. 달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 혹은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한 6천 드라크마나 6천 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제 문화라는 단위로 우리로 말하자면 한 1억 정도의 돈을 주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사실 우리로 말하자면 작은 것은 아니죠. 1억을 맡겨서 10억을 남겼다는 뜻이거든요. 1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배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를, 수고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만큼 주인의 소유가 많다, 풍족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즉 나중에 정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종이 맡겨질 것들, 정말 누리는 것들은 지금 이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얘기가 뭐냐면 너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그 실패를 내가 징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즉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남긴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노력하지 않고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이 2가지의 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계시는 거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사실 이 장면부터가 제자들의 기대에는 좀 솔직히 좀 못 미쳤을 거예요. 정말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그렇게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본래 오신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